오늘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말씀.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이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보게 하셨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게 해주셨다.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종은 5을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맡긴 종 역시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주인의 관점에서는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달란트의 숫자에 관계없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칭찬은 똑같다. 만약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면 그 역시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은사와 아주 사소한 능력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했던 말을 기억해 본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났다. 기억하자. 우리가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사와 능력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2023년 3월 30일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말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재밌을까? 마치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통해 살아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느낀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내려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며 구분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일을 행한 의인은 자신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며 그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다. 이만한 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얼마 전 성경 읽기 모임을 하다가 함께하는 성도님의 이사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깊은 상실과 우울의 늪에서 힘들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계신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슬퍼하셨다.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셔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본인의 상황과 처지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이사를 해야 하는데 옮겨야 할 짐들과 이사 얘기를 듣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 있으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라고 말했다. 사실 그분이 이사하는 날은 토요일이었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 때문에 항상 긴장과 집중의 시간을 보내기에 선뜻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말에 내 속으로 바쁜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살짝 했다. 하지만 이내 그런 남편의 말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선택과 상황들이 모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우리 목사님은 좋겠다.
상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여서. 그렇지만 나도 좋다. 그런 상속자의 아내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3년 3월 31일 마태복음 26장 1에서 16절 말씀.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에는 한 사람의 일생, 그가 행한 일이 오래도록 남고 기억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좋은 평판이든 나쁜 평판이든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수많은 선행이나 인류를 위해 남긴 업적, 목숨을 바쳐 누군가의 생명과 나라를 구한 희생 등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도 성경적인 방법은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희생과 헌신이다. 오늘 본문의 한 여자가 그랬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제자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그 옥합의 비용이면 세상의 가난한 자를 더욱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며 그녀의 행한 이 일은 온 천하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된다. 가난한 자들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일과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것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과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물론 둘 다 가치 있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매일, 매주, 매월 또 매년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 같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떠나고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다.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말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목자가 무너지면 양떼들은 길을 잃게 된다.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세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목자라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결코 무너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분명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목자는 목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양들의 집합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2023년 4월 2일 마태복음 26장 36에서 56절 말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을 깨닫는다.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듣게 되는 말씀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 같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 기도를 하셨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내용, 즉 핵심은 똑같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동시에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도 표현하셨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매번 새롭고 매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신다는 데 있다. 보통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하면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혹시 하루에 2번 기도할 기회를 만들더라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읽는 기도문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읽고 기도는 하지만 2번 읽고 3번 읽으며 기도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같은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반복적인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쌓여지는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께 아뢰어야 한다. 귀한 말씀으로 나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2023년 4월 3일 마태복음 26장 57에서 75절 말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두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의 마음의 의지보다는 본능적 두려움에 먼저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의지로 해야지 혹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은 상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결심과 상관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역시도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어떤 사역자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더하여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 요청해야 한다. 우리의 힘과 결심과 의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의지는 무너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다.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부르며 다시금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023년 4월 4일 마태복음 27장 1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은을 도로 내어주며 내가 죄를 범했다. 예수님은 무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에게 너의 잘못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잘못은 너의 책임이니 네가 책임지고 당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느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누구에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 지었음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정작 유다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없고 또 용서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있다. 당연히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대가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다. 가룟 유다를 통해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죄를 고백할 때 누구에게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반면에 죄를 고백해도 용서의 권한이 없거나 죄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일체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다.